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날이 많이 추워졌죠? 이번 주에 첫눈 왔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11월 초인데 벌써 눈이라니. 다들 두껍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지난 말씀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을 누리면서 살아보셨나요? 세상의 많은 기준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자격을 틈틈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도 계속 원투원이 진행 중인데요. 저는 여러분 만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뭔가 조금은 친해진 듯한? 제가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항시대기 부탁드려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동산 퀴즈 온 더 블럭 시즌2가 진행 중인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끝까지 정주행해 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의 말씀 들으러 가시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보충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근래 들어 방영하는 드라마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악역이 없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악역으로 묘사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각자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거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던 사연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동시에 누구든지 악역이 될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특별히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데요. 이 비유 속에서도 사연 많아 보이는 악한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유한 지주가 있었습니다. 이 땅 주인이 왜 부자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때그때 소출이 있는 곡물을 심는 것이 훨씬 더 초기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데 오랜 기간 동안 가꾸고 기다려야 결실이 맺어지는 과수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땅 주인은 꽤나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유한 사람은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요. 규모가 있는 만큼 정비시설도 꽤나 정교했습니다. 포도원 주위에는 울타리가 포도원을 두르고 있고 그 안에는 집자는 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지키는 높은 망대를 지어서 포도원을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조성한 뒤 이 땅의 주인은 외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장기간의 여행을 떠난 것 같습니다. 떠날 때 포도원을 지키고 가꾸도록 농부들에게 세를 내어주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곳에서 누구도 생각 못한 참담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 포도원을 맡게 된 농부들에게서 시작되게 되는데요. 주인이 떠나고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보통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포도즙을 짜는 시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주인은 자신의 종을 시켜서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 포도원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바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이 종을 심히 때리고 돌려보냈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이 농부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내는데요. 이번에는 머리를 쳐서 치명타를 안기고 수치심까지 안겨줬다고 합니다.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고 농부들은 때리거나 죽이면서 끊임없이 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끝내 주인은 이 포도원의 법적 상속자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농부들은 흐려진 판단 아래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도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고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주인이 돌아와 모든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해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공동체가 아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을 거부하고 대항했던 이 악한 농부들은 과연 처음부터 악한 농부들이었을까? 처음 이들에게 주인이 포도원을 맡겼을 때에는 믿음직하고 성실하고 선한 농부들이지 않았을까? 도대체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비록 비유이지만 많은 생각이 제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2절에 때가 이르매 라는 말을 보면서 단서를 조금은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주인이 떠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에서 그 소출을 찾기까지, 열매를 찾고 즙을 짜기까지 아마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죠. 5년? 1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은 판단력을 흐리고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떠난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했을 텐데도 긴 시간 동안 그것을 잊고 살게 된 것이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포도원을 누리고 때때로 그 소출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들의 일상에 주인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 결국 현실 도피인지 자기 합리화인지 그들은 흐려진 판단력으로 주인조차 거부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미 마음으로는 자신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포도원 농부와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닮아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생각,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시지는 않을까, 기다림이 막연하다 생각하며 점점 잊고 살지는 않나요? 세상은 때때로 신이 죽었다고 얘기하며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정답인 듯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주인이 계십니다. 비유 속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것 같고 전세가 역전될 일은 결코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뒤집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으신 것이죠.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약속을 잊고 살아갈 때에 이대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겠지 하는 막연한 마음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어쩌면 악한 농부가 된 이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면 우리도 어느샌가 사연 있는 악한 농부처럼 행동할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미 그런 악역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약속을 기억하고 결코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많은 이유를 대며 스스로 악역의 길로 걸어가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기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악역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주역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절대 망하지 않는 실패 없는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